오늘 본문 내용 잠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이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불량배들이 어느 날 레위인의 부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겁탈하고 그것도 단체로 겁탈하고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해를 좀 도와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저자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인지 좀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12개의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거죠.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장들이 모였어요.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레위 지파의 불량배들이 자기 아내를 강제로 겁탈하고 살해했다. 그래서 그 12지파장들이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저들을 우리가 벌하야겠으니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내놓을 수 없다. 결국 이렇게 돼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몇 대 전쟁이 11대 1의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11대 11개 지파가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인 거예요.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 지파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읽은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11개 지파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기도했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장자의 지파가 먼저 올라갔지라 해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2만 2천 명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겠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해서 하나님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갔지라 해서 먼저 가서 쳤는데 졌어요. 응답 받고 전쟁에 나가도 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더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는데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길 줄 알았지. 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그 운다는 얘기는 어떤 그 울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감격일까요? 원망일까요? 여러분 그 울음이 감격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감격의 울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애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갔는데 왜 2만 2천 명이나 죽는 그것도 숫자도 40만 대 2만 6천에 기부하 주민 700명까지 해서 3만 3천 명, 3만 3천 대, 40만 대 3만 3천 명이니까 싸웠는데 어떻게 2만 2천 명이나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울며라 가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간절함일 수도 있어요. 감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올라가라 치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기겠지 했는데 또 졌어요. 이번엔 몇 명? 18,000명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쳤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합쳐서 4만 명이 전사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믿지.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했는데도 졌는데 뭐. 기도했는데도 실패했는데 뭐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어. 오히려 기도 안 하고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40만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 성경에 보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쭈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졌는데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제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했는데 25,1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3만 1,000명 중에서 25,1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5,900명 정도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약 한 5,900명 정도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세 번의 하나님의 응답에서 여러분 차이점 혹시 발견했나요? 첫 번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두 번째, 올라가서 치라. 세 번째,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할까요? 신학교 갈까요? 해서 가라 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고생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는 붕되지 않고 왜 전도에도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만 했지 너 신학교 가면 내가 너를 세계적인 목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너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 사업을 번성해 주겠다 그 약속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또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니까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시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려면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해야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하고 해서 가라고 했으면 그 다음 순서 기도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어야지. 모든 사람들의 사업이 다 잘 되어야지. 근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데 나는 간증할 게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한정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콘텐츠가 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년마다 연애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은퇴 찬양 예배가 오전에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갭이요 30년, 40년인 거예요. 그 밑에 오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 뒤에 오전에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일 연회 때 가면 제가 다른 자리는 빠져도 은퇴 자리는 꼭 참석했는데 올해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은퇴 찬양은 꼭 참석합니다. 왜? 그분들이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했잖아요. 완주했잖아. 완주 메달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1등을 해서 금메달 받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면 완주 메달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 마라톤 대회가 280몇 개인가 290몇 개인가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마라톤 대회가 있고 오늘도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봄, 가을에 겨울이나 여름에는 추워서 못하니까 추워서 더워서 못하니까 봄, 가을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전국에서 막 서너 개씩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 막 3,000명씩 때로는 막 10,000명씩 많은 데는 4만 명, 5만 명씩 저는 보스턴 마라톤 같은데 뭐 6만 명, 7만 명씩 어떤 10만 명씩도 모여. 그 사람들 중에서 상 타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뛰는 거예요 도대체? 왜 뛰는 거예요? 즐기는 거더라고요. 마라톤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1등 하지 못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이를 신고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텐더 그 복장을 하고서 그 와인잔을 들고서 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등 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마라톤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용 회장처럼 재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재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재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브 3가 뭔가 했더니 저는 우리 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지금은 서브 3가 뭔가 했더니 3시간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서브 3라고 하더라고요. 그 풀코스 도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일단 목적이 뭐냐? 그 3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록을 차츰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평생에 세계 기록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 기록 깨기도 어려워요. 우리 이봉주 선수가 2시간 7분대를 뛰어넘는 바람에 근데 그분들은 마스터즈라고 하는데 막 20분대를 뛰어요. 2시간 20분대를 막 뛰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기록을 깨기 위해서 그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무언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열심들, 노력들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뭘 느끼냐?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야, 내가 이번에 3시간 돌파했어. 2시간 55분 때 뛰었어. 내가 다음번에는 2시간 40분대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때는 용어가 달라지더라고. 2시간 40분이면 24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240, 230 이룰 거야. 20 이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절제하면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 기록을 깨면 성취감에 또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280개의 마라톤 대회마다 몇천 명씩 몇 명씩 꾸역꾸역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같이 몇만 명씩 모이는, 여도 성교까지 70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6만 개 교회가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80%, 90%예요. 우리나라의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명 이하 교회가 80%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나는 헌금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70%예요. 그럼 그 교회들은 왜 있는 거죠, 도대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멘? 내가 오늘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했다고 해서 꼴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70억 인구 중에서 1억 명은 딱 카트가 되어 있다면 누구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두지 않았어요. 조건이 뭐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아멘.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자격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느냐? 완주 메달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완주 메달 풀코스 도전해서 500회를 한 사람이죠. 500회. 대단한 거죠. 그래서 500회를 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의 기록이 2시간 7분대, 5분대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런 메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50일 기도학교에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완주 메달도 주잖아요. 승리하면 완주 기념품도 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전쟁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계속 기도하라 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본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3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축복에 적어놓고 하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항상 우리가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번째는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워놓고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선지자로서 뒤로 물러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뒤에서 기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3번째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 계속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기도자는 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자의 삶은 계속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죠? 왜 하나님 응답받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 내가 실패하죠? 이렇게 되면 자꾸 낙심하게 되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많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결국 그 많은 그것들이 결국엔 다 어떻게 된다?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우리 과정이니까 결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끝까지 기도하라.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는 자의 삶 세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데도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가? 계속 같은 맥락이지만 왜 계속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응답받고 잘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따 셀 모임 때 갔겠지만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계속? 아니야. 우리 흔히 막장이라고 그러죠.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막장 인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살다 하다 도저히 힘들어서 뭐 먹고 살기 힘들면 어디 갔느냐? 저 탄광에 가서 탄광에 가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사람이 있는 곳, 그 끝을 가다 막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막장 인생이란 뭐냐? 정말 할 게 없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탄광 끝에 들어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 그것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지도 모르고 또 진폐증으로 인해서 또 그냥 폐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사는 그 막장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노예로 팔려가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뭐 너는 3년형이야 10년형이야 그러면 3년 있다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언제 나올지 몰라.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를 애굽의 2인자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니 살아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는 막장 인생이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직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30세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할렐루야. 요셉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 속에 끝까지 그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뭘 보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계속 실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보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기도하면서 견디면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마지막에 뭘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학교 마지막 이제 다음 월화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학교의 종합적인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목회가 교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기,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너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물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희가 말씀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작은 미세한 기도라도,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드려진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가 된다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일직선을 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응답 주세요. 똑바로 응답 주세요. 바로 응답 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할 때는 기도 응답의 과정이 따라서 합니다. 길다. 아멘. 어떤 사람이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다음 때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기도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일직선일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도 응답은 길고 꾸불꾸불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결국엔 응답이라고 하는 정착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들어보고 응답할 건 응답하고 패스할 건 패스하고 노할 건 노할 테니까 일단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우리가 시대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이제 10년이 아니야. 1년도 안 걸립니다. 때로는 몇 개월 만에 막 강산이 변해버려요. 여기 주택단지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여기 야산이었는데 어떤 날 가보니까 막 공장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제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자연만,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변하고요. 그 사람들 변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찰이 보호해주고 소방관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50일 기도학교가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또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멈춰지면 죽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